씻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시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름을 뭘 지어야 재밌을까, 꼰대 같지 않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혼종이 나왔습니다. 소마 성장 레시피. 그래서 이제 뭔가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려고 하고요. 5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수련회 전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향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집에 이제 7시 반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왜 에어컨을 안 켜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더 더운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우리 집 1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탁 들어갔는데 더워. 차에 있을 때가 더 시원해.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저녁 식사 정리하고 있고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정리를 다 하고 났는데 아내가 여보 주한이가 수련회 안 간다고 하네요. 청소년부 캠프에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간대? 그랬더니 피곤하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래서 벌써 피곤하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 사역도 안 하면 그냥 적당히 얘기를 해주고 말 텐데 뭐라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압박과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보자마자 저의 모든 논리와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왜 안 가? 뭐요? 왜 캠프 안 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피곤하고 밤늦게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 너무 졸린다. 너무 피곤하다. 막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죠. 놀 수가 없다. 내내 놀잖아. 근데 집회 때는 못 놀잖아요. 집회 때마다 그때까지 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제가 격앙된 걸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구나. 주한이가 힘들었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몸을 비틀고 이제 막 레슬링처럼 이렇게 막 괴롭히기 제가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장난 거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도 이제 달아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그럼 레슬링 10판을 하자. 10판에서 10판 중에 네가 한 판이라도 이기면 네 마음대로 하고 10판을 내가 다 이기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마 10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마 30분 뒤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 없이 처음에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딱 잡아 제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몸놀이를 한 지 오래됐어요. 얘랑 힘이 많이 세졌더라고.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스쿼시 같은 걸 해서 얘가 코어가 좀 생겼어. 그래서 힘이 너무 세. 지금도 팔 아파요. 못 들고 있겠어. 왜 들고 있지? 이거 꽂아놓을 걸. 근데 엄청 힘이 센 거예요. 버팅기면서. 그래서 키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덩치도 큰 것 같아서. 그래도 처음에 저도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압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탭 이렇게 딱 치면은 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번에 2번만 딱 치고 안 치는 거예요. 2번 치고 풀어줬더니 이건 땡, 이건 아님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10판을 했어요.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온몸에 땀이 뻘뻘 나고. 근데 이제 한 7판쯤 하고 나니까 한 번은 내가 이거 안 말리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력을 다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놀아준 적이 없는데 막 뒤집어 갖고 들고 진짜 다리가 들들 떨리는데 들어가지고 막 절대 치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그래서 10판을 제가 다 이겼어요. 땀 범벅됐죠. 땀 범벅되고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약간 남자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힘으로 이렇게 막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와갖고 이제 되게 긍정적인 표정과 이제 자세로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10판 한 번도 못 이겨내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칭찬하면서 네가 힘이 많이 세졌구나. 네가 많이 덩치가 커졌구나. 아빠가 네가 이렇게 그런지 잘 몰랐다. 근데 아직 코 근육과 너의 배 근육이 좀 없는 것 같다.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스쿼트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스쿼트 이거 막 하고 플랭크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아빠의 지도를 받는 느낌? 그리고 아들은 뭔가 이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다 기회다 싶어. 그러니까 주하나 운동도 이런 거잖아. 운동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평상시에 네가 매주 교회 가는 것도 필요한데 한 번은 집중해서 이렇게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 시간이 필요해. 이제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빠 등록한다. 열판 다 이겼으니까.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도움 되는 거야.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 이제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 제가 여러분을 다 레슬링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한 명씩 다 10판씩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수련회 뭐 갈 상황도 안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 바쁘게 막 지내다 보면 늘 구석구석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좀 집중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집중해서 공동체 안에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서로를 발견하고 또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붙들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자신이 신앙 안에서 좀 성장하기 위해서 좀 고민해 볼 질문들을 한 5가지를 이렇게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이제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3가지 종류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경우인데요. 텅 빈 마음으로 인한 갈급함이 있죠. 뭐 파스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뭐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들은 그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연애, 성취, 재물, 인기 뭐 공허하고 있다가도 없는 거인 걸 알지만 그 대체품을 추구하면서 갈망하기도 하죠. 이 갈급함을 느끼긴 하지만 약간 소금물 같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었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대체품과 모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고, 그 갈급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 생명을 맛본 적은 있지만 지금은 메말라 있는 사람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과 두려움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막 말라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피로가 이렇게 쌓이면 거기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영혼들은 신실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저 자기 지금 잠깐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모금 너무 적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만족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목마름을 해소시킨 동시에 나를 목마르게 만들어 주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목마름을 해소시킨 동시에 나를 목마르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알수록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더 원하게 되는 그 갈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게 된 자들은 더 갈급하게 되고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한 여전히 그분을 향하여 목말라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갈급함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공허한 목마름, 메마른 목마름, 그리고 만족하면 더 깊어지는 목마름. 3번째, 만족을 통해 더 깊은 갈급함.
이것을 주제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어서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힘을 내고 있죠. 이 시편의 저자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다면 시편 42편 딱 위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제 이 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는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아마 일종의 성가대 혹은 찬양팀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 이 노래를 짓고 불렀던 거였죠. 어쨌든 이 고라 자손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에 반역을 일으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싹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등장하는데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이 벌이받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제 다윗을 엄청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아둘람 지역에 도망갔을 때 그때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목자와 같이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돌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죠. 그때 도왔던 족속이 이 고라 족속입니다. 고라 자손들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과거에는 이 반역자 무리였던 이 고라 자손들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과거의 본인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역할들을 부여해 줍니다. 시편 42편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이 뭐 얘기하는 것을 다윗과 함께 노래하면서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저자, 그 고라 자손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저자가 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시기적으로 이때는 어느 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망명의 길에 올랐을 때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던 거였죠. 적들에게 쫓깁니다. 근데 그 적들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쫓깁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 원래 다 다윗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 다윗이 만만이라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더니 그 하나님 어디로 간 거야?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메마르고 궁핍하고 공허합니다.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사울에게 부역하는 모든 자들을 응징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 이들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형편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시켜주세요, 저 적들을 무너뜨려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일 텐데,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당시 지역에 비가 오면 강이 좀 생기고 비가 그치면 강이 사라집니다. 뭐 간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디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슴이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길이 생겨서 목마른 사슴이 뛰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비가 그치면 물이 사라져요. 어제 있었는데 없네? 있는데 없어요.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펜터스 뭐 이런 영어를 쓰는데 목말라고 막 헐떡입니다. 목말라서 사슴들이 뛰어다니고 한번 죽일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상태. 시인은 그 상황을 자신들 처지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가 헐떡이는 저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은 내 꼬마 석자입니다.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다시 그런 보답을 받는 것인지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다윗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사울에게 역공을 하거나 그 사울 성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해답이고 당신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적극성이라는 거죠. 시편 42편 내용을 불렀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카타콤이나 뭐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가족들을 떠나야 했고 주인에게 쫓겨야 했고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헐떡이며, 사실 이 시편 42편은 예배 때 많이 불렀다 하거든요. 옛날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그 동굴에 숨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기도, 필요한 많은 기도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죽기보다 힘든 그 매일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이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한 갈증으로 나가던 거죠. 잠깐 언급해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뭐 사무엘상하나 이런 데 쭉 읽어보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되게 애매한 기록들이 많아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라고? 근데 명백하게 성경은 그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성전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업적들과 뭐 전쟁에 이기는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셨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향해 늘 향해 있는 그 갈증, 갈망이었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삶. 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냐 없냐, 교회를 몇 번 하냐 이런 순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영적인 건강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이 그 주님 주신 그 의미와 부르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질문하고, 우리 그런 갈망이 없다면, 또 있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혹은 없다면 왜 내게 그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그 갈증과 갈망을 일으킬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요,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장수들이 다 아들 편에 섰습니다. 자기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 편에 돌아섰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된 게 한 번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내 성공과 실패, 내 삶의 자랑과 나의 어떤 어두움과 슬픔들, 모든 것들은 다 그 문제의 근원과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기뻐 잔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다윗의 탁월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 시대 때는 그런 실패하고 반역했던 자들이었지만 다윗 시대 때는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오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조차 희박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뭐 찬양 크게 부르고 뭐 세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보죠. 지금 내 형편과 내 삶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때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면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되는 기도 어떤 겁니까? 막 감정이 이렇게 막 엄청 잘 보조돼서 찬양 반주와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가나다라 마마사 차차카타파 이렇게 막 빨리 기도하고 이렇게 막 많이 기도하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익숙하고 뭔가 이게 뜨거운 기도라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적어보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의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성찰하고 고민하며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혼자 그냥 골방에 있다 갑자기 우와 갈망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전염됩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다윗 곁에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고 아둘람 공동체에 그 마음 상하고 버림받았고 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품없었고 세상 속에서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낮은 동굴 틈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들은 전혀 다른 영적인 실상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서로 나누고 하나님 어떠한 신분이신지 서로 나누고 내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고 더욱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떤 퀘스트들을 잘 깨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밀려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환경과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늘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하나님 없는데 저 뭐하는 짓이야 라고 까지 저주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은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고라 자손과 이 다윗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근데 다른 그 뒤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인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11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약간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앞에 기도 강구가 나오고 뒤에 이제 후렴구처럼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자기 객관화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기도와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 영혼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여전히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찬송하고 있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또 그분과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들을 통하여 그분이 반드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혼을 향해서 다시 힘을 내라고 스스로 격려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결론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삶들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반복된 이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며 의미 있는 갈망이었던 거죠. 그들이 비록 상황은 쫓기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중심에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 갈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사야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갈망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핍과 막 우리의 원함과 이런 것들이 빨리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평생 저기 뭐 엄청 50평 되는 단독주택을 갖고 싶어요라고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갈증만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은 저 헛된 꿈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갖고 인생 한 번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 하나님께 대한 목말라하는 갈증과 갈망은 축복입니다. 부족하고 결핍이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여전히 지금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갈망하고 그분을 향한 갈증을 갖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소마 영적 우리 공동체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묻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갈급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그분의 하나님을 더 찾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요청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아까 물었잖아요.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질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고 갈증? 갈망?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고요. 뿌리를 내리고요. 기둥을 올리고요. 가지가 펼쳐지고 푸르니까 열매를 낳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더뎌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자신의 뜻을 따라 지어 성취하시고 이끄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르고 갈망하는 일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더욱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그분을 향한 갈증과 갈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갈급함을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편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으로 굶주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수준의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 오, 넌 정말 기린같이 생겼구나. 기린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우와, 넌 정말 코끼리인걸? 코끼리라고 이름 지어주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창조성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고 전지하신 능력들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창조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쩌다 가끔 느끼는 영적인 어떤 쾌감이나 만족감들, 어떤 위로들, 감사들,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런 복들, 짜잘한 복들에 우리 삶이 다 매여서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잊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친밀하게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그분께 나아가는 핵심은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갈급하고 그분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이 불완전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에 안주하지 않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공 상태 아닙니다. 이건 너무 공돌이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강력한 열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고통일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갈증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흡족하고 채워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며 결국 이루게 될 그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향한 갈증과 갈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도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또 그런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도파민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는 나와야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행복심리학자로 유명하신 한 유 교수님께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행복은 마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행복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이제 아무리 내가 많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큰 걸 사오더라도 녹잖아요. 저는 녹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크다면 그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녹아버릴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주는 행복을 그 큰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그 상대적으로 큰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내가 더 큰 행복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알맞은 양의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됩니다. 녹지 않은. 그죠? 행복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큰 기쁨이 오더라도 금방 우리 뇌는 적응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익숙해지고 지겨워지고 컨트롤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행복의 역치가 높아져 버리는 바람에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지 못하는 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지나면 없어지는 게 원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다음 아이스크림을 그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엄청난 도파민 분출되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고 같이 운동을 하는 시간들을 잘 가져라. 그런 작은 성취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은 행복들이지만 충분한 빈도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갈급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을 때 그래서 수련회 가서 내가 한번 크게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뭐 이번에 한번 각 잡고 한번 쫙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런 결심도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들이 적당하게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은 그 어느 날 수련회 어떤 집회에 뜨거운 한순간에 내가 반짝 뜨거워진 그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족되어져서 그날은 천국을 사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지만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엄청 큰 은혜를 받지만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지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그분을 향해 시선을 들고 그분이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만족시키는 것을 바라보는 삶. 매일매일 작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 10초라도 30초 기도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갈증과 갈망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적절하고 건강한 빈도로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주를 향한 갈증과 갈급함이 어떤 결핍이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찌질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채워주셔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은혜 안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목말라 함으로써 더욱 받게 되고 받음으로써 더욱 목말라 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해소하는 길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해소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또 우리는 더 깊은 갈급함으로 또 그 주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작지만 그분에 대한 마음 또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인가요? 더 말씀해 주실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풍성하게 자라서 아름드린 나무로 키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충분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 안에 매번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들을 좀 간구해보고 혹시 메마르고 지쳐있고 공허한 갈증밖에 없다면 멈춰서서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소망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메말라 있는 갈증? 하나님 예배하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목마르고 또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혹은 여러분 안에 이 대체품들 혹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충만히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상과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목마르고 주님을 향한 갈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주신 그 만족으로 인해 더 주님을 깊이 풍성히 경험해 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께 대한 간구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하나님은 수수께끼같이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끝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이 삶 속에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 또한 주님을 도구화시키고 주님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나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증이 그렇게 채워지고 해갈되어지고 만족되어져서 더 깊이 주님 사랑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배워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기쁨을 아버지를 가격을 누리기 위하여 그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우리의 갈망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고 아버지 삶에 대해 순간마다 경험하게 해주셔서 인생의 넘지 못하는 아버지 끝까지 느껴지고 아버지 고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사실을 추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갈망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찾으시고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의 비밀을 함께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서 보시는 사랑으로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을 부어주신 것들은 아버지가 몰라 주님이 아버지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삶을 위로하고 이해해서 아버지 믿음을 생각을 위험한 자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의 인연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가운데서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우리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하나님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을 최선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이 갈급함과 갈증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심으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며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소망학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